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새해 첫날인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날이 밝으면 새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오늘처럼 2024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면 새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로 인생들을 살펴본 전도자는 탄식하기를 새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라는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볼 때 해 아래 다른 인생들을 보니 새로운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관점에서 어느 말이 맞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자들이 새 날이다 또는 새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못합니까? 물론 신자들이 이렇게 새 날이 되었다 또는 새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정당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하늘에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해와 달 이런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 별들 간에 서로 끌어다니는 우리가 아는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 인력의 조화로 인해서 이런 별들이 자전하고 공전하도록 하셔서 어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였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시대에는 이렇게 만유인력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시대였는데 그 해와 달, 그런 하나님 만드신 하늘에 만드신 별들로 그 별들의 관계를 통해서 계절을 날과 해를 이루도록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새 날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유인력의 작용으로 매일 한 바퀴 도는 지구가 한 바퀴를 스스로 돌면 하루가 지나고 또다시 그 도는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새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두신 법칙인 만유인력의 작용으로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그 태양을 돌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새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날이라 그렇기 때문에 새해라는 표현은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전도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라고 탄식을 했겠습니까? 이 전도자의 탄식은 그 의미가 물리적인 세계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이 어떤 한계 안에 갇혀 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을 때마다 보다 이 새해에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해에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에는 15시간 이상 공부를 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 새해에는 술과 담배를 끊으리라. 어떤 사람은 새해에는 핸드폰 그만 보고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데 더 시간을 내리라.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나름대로 다 귀한 결심들이지만 그러나 어떤 결론을 맺기가 쉽습니까? 결심대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진심으로 어떤 결심을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극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은 자기가 결심한 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해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한계 안에 갇혀서 스스로는 새로운 삶을 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쳇바퀴 안에 있는 다람쥐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쳇바퀴를 돌릴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돌리면 그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제자리이죠. 왜 그렇습니까? 쳇바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쳇바퀴를 벗어날 능력이 없으니 그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떤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본다면은 옛사람이라는 쳇바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 그 옛사람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 무엇이냐?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썩어져가게 하는 것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은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도록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라는 말로 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받는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개 사람들은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또는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심을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가장 본질적인 욕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져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재물이 많아지면 세상적인 힘이 생겨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권세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힘이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욕심에, 어떤 무엇에 대한 욕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은 여자에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을, 그 영광을 차지하고자 싶은 욕심을 부추기며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리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 라고 유혹하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처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죄의 싹신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안 놔도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 결과 그들은 죽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썩어져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썩어져 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처음 상태보다 더 악하게 되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상태보다 더 못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상태에서 보다 악하고 보다 악하게 되어가고 못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썩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썩어져 없어질 때까지 썩어져 감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특별히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 또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놔두면 그냥 저절로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못 쓸 것들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맛있는 밥, 그 밥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더 맛있는 밥으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썩어서 못 먹을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해변에 가서 모래성을 쌓아 보십시오. 가만히 놓아두면 허물어지고 맙니다. 더 좋은 모양의 모래성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이,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그 무질서도는 점점 증가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는 한 좋은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어 못 쓸 것이 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였습니다. 그 곡식을 광에 모아놓고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음날 광에 가보았더니 습도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모든 곡식에 곰팡이가 펴서 다 썩어져 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한 것이 다 허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옛사람을 따라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되면 이 농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서 커다란 광에 쌓아 놓았을지라도 결국은 이 농부처럼 황당하고 허무함을 겪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부패한 본성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자기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욕심에 매여있는 자신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며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옛사람을 만족시키고자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썩어질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욕심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권면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워가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권면하기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무언가를 다시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절에 이 하나님을 따라의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오직 다르게 만든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망가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바로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라면 날마다 자기 안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길 힘을 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곧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첫날을 맞아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이 새해 동안, 한 해 동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자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을 좀 이것을 직역하면은 너희의 생각하는 또는 이해하는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그 영이 새롭게 되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서는 그의 심령이 결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해도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우리 자신도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자극하는 사단이 언제나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곧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래야 새로워질 수가 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그것은 한 번에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에 한 번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곧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시금석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에 거하는 사람으로 그 방향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물론 한 번에 확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 20년이 지나면 분명하게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에서는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제와 다른 것이 없으면, 어제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알고 있는, 그가 맛보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도록 자기 안에서 강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이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계획, 자기 뜻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인된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알게 되자 그는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 그가 바뀐 것이죠.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받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간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님은 너무나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괴물같이 생긴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이 너무 이 아이는 창피하고 속상하여서 언제나 어머니를 멀리하며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조용히 방으로 불러서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 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분명히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그 옆에 있는 젊은 여자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분은 누구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내 엄마란다. 내 엄마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단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의아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왜 그럼 이렇게 흉측한 괴물처럼 된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막 돌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집안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불과 연기에 엄마 아빠가 정신없이 밖으로 나와보니 아기, 너를 집안에 두고 나왔단다. 그래서 소방관들에게 아이가 집안에 있으니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그러나 이미 불은 거침이 없이 집안을 다 태우고 연기도 많이 나서 아무도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단다. 들어가면 죽을 것이니 모두들 아기를 포기하라고 했단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불 속으로 달려들어가서 너를 포대기에 안고 나왔단다. 다행히 너는 아무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내 어머니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여러 번 수술하였지만 결국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던 이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구하기 위해 저렇게 되셨는데 나는 그런 어머니를 미워하고 창피하였다라는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원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아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갈 때는 항상 같이 따라가면서 어머니 그 장바구니를 같이 들어두고 함께 팔짱 끼고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친구에게도 이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인 것을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바꾼 것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아이가 바뀌게 된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가 첫 예배로 모여서 나누는 성찬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먹는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먹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옛사람을 버리기를 힘쓰시고 새사람을 입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저 땅만 바라보다 썩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허무한 인생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 첫날을 맞아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마음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사람을 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한 해 동안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구속의 은총과 그 사랑을 평생의 날들을 통해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으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받아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